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자리에 빠진 랩런트들도 있고 지금 8월 첫째 주는 우리나라 휴가 주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에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랩런트들 제목 읽기 전에 먼저 워밍업을 할게요. 이 방학 동안이라서 집에서 학원 갔다 오면은 자리에 누워서 핸드폰하고 TV 보는 것밖에 말고도 많은 걸 하지만 대체로 그렇게 하죠, 우리 랩런트들. 자,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받기 전에 어깨 이렇게 한번 어깨 운동 해보세요, 한번. 자, 오늘따라 빨리 일어났잖아요. 그쵸? 맨날 늦게 일어나다가. 그쵸? 자, 깜짝 퀴즈. 자, 여름 성경학교 1, 2, 3강 제목. 상웅이 할 줄 알아요? 아이고, 혹시나 했네. 안타깝네. 자, 우리 보민이 할 줄 알아요? 오, 보민이 나오세요. 왜 수정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대 확 때려버리네. 자, 모짜렐라 치즈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와. 자, 1, 2, 3강. 자, 1강 뭐였지요? 단. 자, 2강 마. 3강 영. 그렇죠. 자, 우리 랩런트 아는 친구들이 지금 다 알아요. 그쵸? 손을 보민이가 빨리 들어서. 자, 데살로니가 후서 1강. 자, 1강 제목 다 같이 앞에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 제자의 현장 분석. 자, 이 자리에 나는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자,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했죠? 지금 나의 모습은 애굽의 총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세계 복음화 주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난 애굽에 갈 때 뭘로 갔죠? 노예로 갔어요. 그런데 언약 붙잡은 요셉은 애굽에 갈 때 노예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애굽을 복음화하러 간다라는 걸 알고 갔단 말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 자리에 자다가 일어나자마자 왔고 선생님한테 붙잡혀서 왔고 뭐 어떻게 왔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뭘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전도, 그렇죠.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제자가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 상관없어요. 지금 언약의 여정 중에 있는 겁니다. 자, 전도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랩런트들은 내가 있는 현장을 분석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랩런트의 영적 배경. 우리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배경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옆에 사람 보면서 저 친구는 저렇게 응답받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가는데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선생님은 나는 몰라주는 것 같고 목사님이 저 친구만 칭찬해 주는 것 같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나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이 볼 만큼 서밋으로 세우신다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증인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가정과 유대인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 자,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뭐가 되었지요? 그렇죠. 팀을 이뤘습니다. 팀을 이뤄서는 자, 이제 배를 타고는 아시아를 넘어서서 이제 유럽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지역에 이제 갑니다. 지역 이름이 뭐죠?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바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진짜 최고의 학자예요. 세상 보는 눈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영적인 사실까지 눈을 떴어요. 그럼 내가 전도하러 갈 때 그냥 가겠어요? 보는 게 모든 것이 전도랑 연관돼서 아, 이 지역은 이렇구나 하고 배경을 먼저 분석하겠어요? 그렇지, 분석을 하겠죠. 똑똑하기 때문에 그냥 막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분석을 할 거예요. 아, 이 지역에는 어떤 우상이 있구나. 그래서 각인대라고 동네마다 뭘 세워놨구나. 아, 집이 주택이구나, 아파트구나. 아,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대체로 뭘 먹고 사는구나까지도 분석을 했을 거예요. 바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도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현장 분석을 하는데, 자, 여기 어딜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자, 선생님도 굉장히 가고 싶은 나라. 자, 굉장히 아름다운 섬, 산토리니 섬이죠. 여기 신혼여행을 제일 많이 가잖아요. 자, 밤 되면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냥 보기만 해도 시원해서 음료수 광고에 많이 나오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바로 그리스라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 나라 특징이 어때요, 얘들아? 그리스 하면 뭐가 생각나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그렇지,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도가 생각납니까? 역시 전도 제자. 그리스도. 와. 자, 그래서 왠지 십자가 모양이 있는 것 같네. 자, 그런데 이 나라 하면은 로마 신화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잖아요. 그쵸? 이 나라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이 나라의 자,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아테네 신전이에요. 말 그대로 신전이에요. 그런데 아테네 신전 말고도 무슨 신전, 무슨 극장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유적지가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이 나라는 굉장히 뭐가 많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얼마 전에 어떻게 됐죠, 얘들아? 파산했어요. 나라가 파산 신청을 했다니까요. 한마디로 가난해졌다 이 말이에요. 빌린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나라가 망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곳에 살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다른 이웃 나라로 이주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물론 그 나라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을 안 받고 싶겠죠. 자, 이렇게 망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결과는 뻔한 거예요. 즉 역사가 설명을 해요. 자, 여기 아테네라는 자 도시예요. 그리스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 제일 번성한 도시하면 아테네. 저 아테네 신전이 있는 걸 중심으로 밤 되면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우상을 보려고 돈을 투자해서 여행을 온단 말이에요. 우상 보려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어딜까요? 제일 큰 도시는 아테네예요.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우리 랩런트들이 다 아는 도시인데. 그렇죠, 데살로니가예요. 그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그리스 지도입니다. 요 옆에는 터키고 우리 랩런트 터키 알죠? 자, 여기 있으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이 있고 아볼로니아 여기가 아테네 신전이 있는 그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라는 도시, 이 나라가 있는데 에게해 여기 지중해 있고 아름다운 나라인데 이 두 번째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자, 데살로니가 잘 보세요. 요 위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에게해 요 바다로 나오려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데살로니가가 통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쪽에는 로마, 여기 이탈리아가 있어요. 요쪽 지도에는. 그러면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길로 쭉 바로 가는 길도 났는데 로마로 가는 길이 났는데 그 도시 이름이 데살로니가예요. 자, 이렇게 현장을 분석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명서동, 진영, 뭐 창원 지역, 뭐 김해 지역 이런 걸 이런 식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굉장히 번화했죠. 자, 여기 바다로 가기 위해서 제일 큰 항구를 만들었어요. 이때 당시 왕이. 데살로니가를.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어딜까요? 부산이에요. 부산. 제일 큰 도시가 아테네라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특별시. 그러면 데살로니가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라고요? 부산인가요? 부산. 제일 큰 항구도시, 제2의 도시잖아요. 우리나라 제2의 도시. 자, 현재 데살로니가. 자, 지금 위에서 찍은 거. 자, 그리고 옆에서 본 거. 여기 항구 쪽이면 여기 사람들이 사는 마을 쪽이에요.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지역 사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역을 분석했다.
자, 한국어 제일 큰 도시예요. 우리나라 부산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떨까요, 얘들아? 자, 굉장히 발전돼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학교도 큰 학교가 많아요. 부산대학교, 무슨 대학교, 부산의 대학교가 서울 다음으로 제일 많잖아요. 자, 그리고 큰 건물도 서울 다음으로 제일 많은 데가 부산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몰리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도시에 다 몰려서 뭘 하고자 할까요? 성공하고자 합니다. 성공. 자, 그런데 이 지역은 원래는 어떤 곳이냐? 온천 지역이, 온천 지역. 온천이 났어요. 그러니까 바닷가 옆이라서 그런가 온천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래는 뭐라 불렀냐면은 데르마라고 불렀대요. 데르마. 자, 데살로니가 지역 원래 이름이 데르마래요. 뜻이 뭐냐면 뜨거움이라고. 자, 온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데르마 지역이라고 불렀는데, 자, 이 지역을 또 분석하기 위해서 누굴 알아야 되냐면, 이 사람 누굴까요? 나폴레옹보다 더 큰 지역을 장악한 사람 누굴까요? 징기스칸. 그렇죠. 알렉산더. 징기스칸은 눈, 코, 입이 이렇게 주장이 강하지 않아요. 자, 동양인이기 때문에. 자, 알렉산더예요. 자, 알렉산더는 굉장히 수식어가 많아요. 자, 선생님이 숫자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알렉산더 가장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몇 살에? 20살에. 그리고 가장 넓은 영토를 장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가장 젊은 나이에 요절했어요. 몇 살에? 33살에. 그리고 진짜 넓은 대륙을 3개나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싶어서 도시 이름을 싹 다 바꿔버립니다. 우리나라를 장악했던 일본 놈들처럼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자기 이름으로. 그러한 도시가 몇 개가 됐을까요? 70개나 됐어요. 굉장한 왕이에요. 그렇게 장악했던 도시 이름이 데살로니가, 아까 데르마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죽고 나니까 갑자기 요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자, 이제 왕의 핏줄을 이어받은 애들끼리 싸우는데 원래 실세였던 총독이 있었어요. 이 총독이 장군들까지 다 일으켜가지고는 왕자리를 두고는 막 다투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자기 아들도 왕위에 앉히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 아들이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냥 평민 출신인데 왕위에 오르려면 부인이 왕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이북 동생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정당하게 왕위에 올라요. 이렇게 해서 왕이 돼서는 통치를 하는데, 자기가 왕이 되는 걸 반대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엄마, 알렉산더 대왕의 부인, 그리고 자식 싹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걸 잠재우려고 방법을 연구해낸 게 아까 그 도시, 새로운 도시를 만들자. 마게도냐에서 그 바다까지 한 번에 나가는 큰 항구를 만들자라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항구 이름을 새로 짓자라고 한 것이 자기 부인의 이름을 땁니다. 근데 그 부인의 이름이 뭐였냐면요, 데살로니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 이름을 따서 이 지역 이름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름이 뭐가 됐다고요? 데살로니가. 자, 지금 지역 분석하는 걸 우리 랩런트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좀 지났는데 이제는 로마가 이 지역을 장악하게 돼요. 로마가 세계에서 힘이 제일 세져서는 데살로니가도 장악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데살로니가가 제일 큰 항구인데 거기다가 길까지 닦아요. 로마로 향하는 길을. 그러니까 안 그래도 항구라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돈도 많이 모이고 상권도 많이 모이는데 길까지 났어요. 제일 큰 강대국에서 이 항구까지 바로 가는 길까지 난 거예요. 고속도로까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더 많은 돈이 모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이는 거예요. 분별 없이 다 모이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로마에서 오는 모든 문화, 정치,
그리고 이때 당시 제일 유명했던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잔틴 문화까지 데살로니가에 싹 다 섞이게 됩니다. 한 도시에 이 문화 저 문화, 다른 나라 문화, 다른 나라 사람, 이 나라 사람, 이 나라 지식, 돈 다 모이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을 분석하는 걸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은 더 중요한 거는 현장을 분석할 때 사실만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봐야 될까요? 영적인 진실을 봐야 돼요. 자, 영적인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영적인 눈을 뜨고 본다면 이 동네는 자, 온천 그리고 싸움이 계속 끊이지 않았던 곳이에요. 자, 영적인 눈으로 보자면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오래된 게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한 번만 받았는데도 진짜 상처가 많아요. 아직도. 그쵸? 자,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말도 못하게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온천 지역이었고 큰 항구 도시고 누구나 다 올 수 있었고 돈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할까요? 반드시 타락이 있습니다. 온천 지역에는 꼭 성적인 타락, 음란문화 그리고 돈까지 모였고 많은 숙박시설을 세우고 이러다 보면 타락이 생겨요. 그리고 많은 문화가 왔는데 그 문화가 다 어떤 문화라고 했죠? 우상문화라고 했잖아요. 우상이 분별 없이 다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상을 보고 자라요. 그런데 그거를 문화라고 하고 지식이라고 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거라고 가리켜요. 자, 그러니까 개인에게 오는 뭐는 막을 수 없을까요? 영적 문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발달했는데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문제가 오고 집집이 보면은 정신 문제가 끊임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고는 바울이 분석을 끝내고 어디에 갔지요? 해당에 들어갑니다. 렘넌트가 있기 때문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는 돈도 아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지식도 아니다. 너희가 최고로 여기는 그 문화도 아니다. 오직 누구밖에 안 돼? 안 된다? 그리스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바울이 전도를 했어요. 신라와 함께.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지역의 경건한 헬라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 문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 경제와 돈이 모인 곳이라 했잖아요. 그곳에 돈 많이 가진 자들도 답이 없었는데 바울이 전한 답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많은 지식인들이 답이 없어서 이 공부 저 공부를 해봐도 허무함을 이길 수 없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답을 붙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는 자기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됐는데 바울은 많은 헬라인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 다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됐다고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했다 했어요. 시기에서는 깡패들을 들고 일어났다 했죠. 이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 제자가 있었는데 누구라고요? 야손. 그 스승님을 모시고는 피해요. 그리고는 야손이 바울을 대신해서 감옥에 갑니다. 그때 신라와 함께 바울은 베레아로 도망을 갔다고 했어요. 자, 도망간 베레아에서 또 이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쫓아가요. 다른 지방까지. 자, 그래서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아, 이놈들이 내가 여기 숨어 있으면 안 올 줄 알았는데 끝까지 따라오네? 하고는 안 되겠다 하고는 나는 계속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는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자 양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어디로 갔다고요? 고린도로 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팀을 만들었는데 막 사건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 틈이 다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힘이 빠질 만도 한데
자, 이곳에서 누굴 만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히든카드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요. 여태까지는 같이 동역하던 목사님이었다면, 최강의 전도팀이었다면 그 목사님들 다 찢어져서 사역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핍박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숨겨놓은 절대 제자 히든카드는 평신도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목사면은 당연히 핍박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말하면 건축업자였단 말이에요. 옛날에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넓게 선교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이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는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과 함께 팀이 되게 하시는데, 이때 디모데가 이제 돌아와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를 전해줬댔어요. 이 교회는 어땠다고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고요? 본이 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대요, 목사님. 이 말을 전해주고 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서 진짜 바울 서신서에서 유례없는 다정한 말씀, 다정한 말로 막 편지 적었댔어요. 상웅아,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네가 항상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구나. 뭐 이런 식으로 다정하게 적은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말투가 갑자기 쑥 달라져요. 아빠가 금방까지 나랑 막 장난치고 다정하게 놀았는데 갑자기 정색을 하는 말투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완전 내용이 달라졌어. 왜 그럴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갖고 가서 성도들한테 전하고 그 교회에서 조금 있다가 자, 이제 바울한테 다시 올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잘 전해주고 왔습니다. 이 보고를 하려고.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본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목사님한테 전했더니 바울 목사님이 이것들이 하고는 큰일 났다 하고는 바로 또 편지를 적습니다. 그래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싸움, 또 싸웠다. 또 뭐가 있었을까? 흩어졌다. 자, 핍박이 굉장히 심했댔어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핍박 때문에 못 견뎠을까? 자, 힌트예요. 이거 힌트. 자, 씨를 뿌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뿌린 씨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뿌렸을까? 자, 이 지역을 현장 분석하라 했잖아요. 현장 분석. 이 지역에 뭐가 많다 했어요? 우상이 많고 항구도시고 고속도로가 뻥 뚫린 곳이니까 아무나 많이 다 모인다 했죠. 그러니까 지식도 굉장히 많이 모였다 했죠. 최고의 문학도시고 막 이랬다 했죠. 자, 가은아, 그러니까 누가 많았을까요? 그렇지, 이단이 많은 거예요. 이단이 많은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얘들아. 진영, 김해시, 진영읍, 진영님, 대산면리, 이런 데에 하나님의 교회 애들이 들어오겠어요? 아니면 창원, 대도시, 몇만 명 인구가 되는 데에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투자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투자하겠어요? 농촌에 띄엄띄엄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있는 데다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몇 억짜리 건물 짓고 이러겠어요? 아니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돈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막 그냥 있어도 찾아오는 곳, 이런 곳에 이단이 모이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씨를 뿌립니다. 바울이 없고 지도자가 없는 틈을 타서 이 교회 힘이 없다, 좀 흔들린다, 핍박이 좀 있으니까 흔들리네, 알고 보니 담임 목사님이 없네, 이 사람들이 많이 배웠네. 그러니까 지식으로 이단 사상을 넣어야 되겠다,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뿌린 씨앗이 어떤 씨앗이에요? 교직 교리의 씨앗을 뿌립니다. 자,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때 당시 이 교회가 핍박이 심하니까 막 믿음의 역사를 막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모든 교회에 본이 됐는데 계속 그 핍박이 심하고 끊임없이 옆에 성도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거 역사적으로 그 성도들 있잖아요, 순교당하는 그림이래요. 이렇게 순교당했대요, 옛날에.
그냥 막 옷 뺏기고 칼로 막 자르고 옆에서 막 이런 일을 했대.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자, 이런 일이 계속 닥치니까 힘이 빠지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이용해서 이단 지식을 넣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자, 이 사람들. 자, 기존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기존교회 욕을 합니다. 이분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할 것이 없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자, 믿음을 강조한 설교를 갖다가 지금 현재 이 교회의 부패, 이 교회가 힘이 없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믿기만 하면 되나? 라는 식으로 막 사람들한테 지식을 넣어요. 예배가 아니라 지식을 넣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굉장히 엘리트적이고 스마트하고 맞아 말도 잘하네. 이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요즘 하고 있는 단어가 또 뭐냐면요. 요즘 쓰는 단어 우리랑 똑같은 단어를 써요. 선생님 깜짝 놀랐어. 그루터기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도 교회가 망하고 부패한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남겨놨습니다. 이런 걸 막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남겨놓은 그루터기는 바로 우리만 그루터기입니다 라고 해요. 남은 자가 다 그루터기가 아니라 우리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와야 됩니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어딜까요? 굉장히 이 사람들 봐봐요. 강의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해요. 강의를 이봐요. 무슨 방송시설이나 이런 걸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강사는 진짜 많이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일부러 세워요.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이제는 우리랑 똑같이 그루터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만 그루터기라고 우리 같은 교회는 세상 교회라고 해요. 자기네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그 속에 있는 아이들만 그루터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넘어가면 되잖아요 하는데 만나면 넘어가는 거예요.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랬던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말을 너무 잘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야, 너희가 언제까지 고난을 당할래? 예수님이 이때 오신다니까? 하고는 종말론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얘들아,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겨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런 일이 생겨요. 왜?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이 한 달 뒤면 오십니다. 가은아, 한 달 뒤면 오시는데 너 축구부 해서 뭐 할래? 예수님 오면 다 끝난다니까. 아니 권사님 예수님 오면 다 끝나는데 설거지하고 빨래하면 뭐해요? 한 달 동안 이 빨래 쌓아 놓으세요. 어차피 그때 우리 천국 간다니까요. 신충희 선생님 일하지 마세요. 한 달 뒤에 우리 다 끝나요. 돈 벌어서 뭐해요? 그래 놓고는 돈 다 가져오라 하고 결혼해서 뭐하냐? 이혼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강조해요. 지금도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 바울한테 전했더니 아니 이것들이 아직도 말을 못 알아듣고 있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바울이 편지를 전했었던 당시에도 어땠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일하기를 힘쓰라. 이때 당시에도 그 지식이 약간 들어가서는 일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래라 하고는 좋아졌겠니 하고는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일을 계속 안 하고 있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했는데 일을 안 하기는커녕 일을 안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일을 만들어서 사람들 더 힘들게 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 야단을 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자, 우리에게 받은 전통은 예수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우리는 오늘 맡은 바 우리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사명을.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게 필요 없다고 하면서 가정도 파괴하고
올바른 생활도 파괴시키고 이랬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제목은 뭔가요? 네, 전도 제자의 현장 분석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살고 있는 현장 왜 분석해야 될까요? 현장의 영적 배경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 불신자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데 지역마다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창세기 6장, 3장, 11장.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며 물질을 쫓고 성공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굴 떠난 상태인가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어요. 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 지역이 온천 지역이라 했어요. 그리고 제일 큰 항구 도시예요. 자, 그러면은 뭐가 많이 모인다고요? 경제. 그리고 하나님 없이 끝도 없이 발전을 합니다. 굉장히 높은 빌딩을 쌓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뭘 하나요? 당연히 타락을 하게 돼요. 자, 사단이 하나님만 모르게 하면서 가져가는 것들. 자, 함정이라고 했죠. 함정을 파여 이렇게 와 많이 발달한다. 와 돈이 모이네 하면서 하나님만 없어요. 자, 그리고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가 이곳에 많이 몰려요. 자, 그런데 결국은 그게 뭐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걸 지속을 하려고 시스템을 세우는데 그게 틀이라고 했어요. 자, 이 우상으로 사단은 정치를 잡고 여기 항구 도시의 경제를 잡고 그리고 계속 지식인들을 문화로 잡아놔요. 자, 사단이 만든 틀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문화는 어때요? 헬라라는 문화예요. 헬라 문화. 자, 헬라 문화는 어떤 거예요, 얘들아? 인간이 곧 뭐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만든 시대 말고 인간이 만든 새로운 시대를 열자. 그래서 하나님 빼고 우리가 신이 되자라고 하는 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헬라 문화가 성행했단 말이에요.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헬라 문화, 어른이 돼서 보는 것도 헬라 문화,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세우고 전하고 하는 것도 싹 다 헬라 문화였던 거예요. 자, 점을 치고 부적을 붙이고 이러는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자, 그리고 나서 사단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조종하기 위해서 올무를 던진다 했어요. 그게 바로 개인의 영적 문제입니다. 자, 사단이 던진 올무 뭐예요? 첫 번째, 마귀가 아비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자, 사단이 주인이 돼서는 우리에게 뭘 주죠?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서 살아가게 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나 저런 거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운명, 사주, 팔자. 자, 12가지 문제를 다 체험해야 되겠어요? 체험 안 해야 되겠어요? 체험 안 해야 됩니다. 절대로. 아시겠죠? 알고 믿어지는 게 최고 은혜예요. 12가지 문제를 내가 다 체험하고 정신병원에도 갔다가 불치병에도 걸렸다가 지옥도 체험했다가 그때 돼서야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단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정신에 문제가 오게 하며 육신에도 알 수 없는 희한한 병에 걸리게 하면서 그걸 지켜보는 내 후대도 똑같은 삶을 이어가면서 사는 거는 저주와 재앙 속에 있어요. 자, 이것이 사단이 만든 올무예요.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함정을 팝니다.
자, 이래도 안 올래 하고는 돈도 줬다가 지식도 줬다가 하나님 없이 발전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문화를 형성해요. 그래서 이걸 지속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만든 틀. 그리고 나서는 한 명 한 명 내 걸로 끌고 가려고 올가미를 던지는 거예요. 자, 지금도 있고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영적인 배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이 지역에는 사단이 이런 함정을 파는구나. 아, 이 지역에는 사단이 이런 틀을 딱 갖추는구나. 시스템이 있구나. 아, 이 지역의 사람들 한 명 한 명 보니까 아, 이런 올가미에 잡혀 있구나.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세상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 세상 문제를 세상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바로 렘넌트란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란 말이에요. 이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자 렘넌트입니다. 이 렘넌트들의 영적 배경을 누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보면서 내가 가진 영적인 배경을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함정과 틀과 올가미를 던지는 사단의 힘이 부서지기 때문에 렘넌트가 그 배경을 누려야 돼요. 배경을 누릴 때 사단이 도망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자, 사도행전 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 치유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우리 렘넌트들 퀴즈 한번 냅시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은 누구 뭘 말하는 걸까요? 효정이 데오빌로를 말한다고요? 자, 유빈이. 그렇죠. 굉장히 신기하죠? 자, 사도행전 1장 1절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래요. 왜 이거 그리스도를 말하는 걸까? 데오빌로, 효정이 말대로 데오빌로 나왔는데? 자, 누가가 데오빌로 카카한테 쓴 글이 있대요. 먼저 쓴 글. 먼저 쓴 글이 무슨 글일까요? 바로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을 썼어요. 자, 누가복음이 뭐죠? 누가가 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누가가 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 있잖아. 그 글 뭐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설명했잖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은 뭘 말한다고요? 그리스도. 자,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영적 배경 첫 번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자, 이 세상에 사단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유일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자, 성경에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세상의 임금이 있대요. 자, 세상의 임금이 누구이실까요? 자, 세상의 임금이 누구이실까요?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이 세상에 신이 있대요. 세상 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예배 자리에 와도 믿음이 안 생기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강체가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존재가 있대요. 그 존재 누군가요? 그렇지. 와, 진욱이 역시 엘리트예요. 사단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를 주는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 처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랩너트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제일 먼저 외운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자의 후손이 아멘. 자, 얘들아, 여자의 후손이 뭘 한다고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권세를 없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세상 문제를 세상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세상 신 사단을 박살내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걸 제일 먼저 약속하신 겁니다. 제일 먼저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먼저 박살내신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랩런트들이 두 번째 누려야 될 영적 배경 뭐냐?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자, 다 외우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충만하면 너희가 너희 가정, 가문만 아니라 다른 동네, 다른 나라 사람, 그리고 전 세계에 이르러 너희가 뭐가 된다고요? 증인. 증인이란 말은 서밋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게 있는데 뭐라고요? 권능이라는 거예요. 힘.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주신 힘이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자,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주신 힘. 어떤 힘이냐? 누가복음 10장 19절 다 외우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주신 힘 뭐라고요? 원수의 능력을 어떻게 할 힘? 네, 제어할 힘. 자, 와,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힘. 세계 복음화할 힘, 증인이 될 힘, 증인이 되려 하는데 사단이 계속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힘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이거 단어 알아요? 선생님이 영어 공부를 좀 했는데 authority라는 단어 알아요? 자, 영어 성경에 보면요, 내가 너희한테 줬다, authority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우리에게 주신 게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힘인 줄 알았는데 영어 성경 보고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지휘권을 줬대요. 이놈의 사단을 어떻게 박살낼지는 민영이한테 줬다 이 말이에요. 이놈의 사단을 어떻게 밟아 뭉갤지는 소망이한테 그 지휘권을 줬대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 지휘권을 줬대요. 내가 줬다 너한테 뭐를? 지휘권을.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돼 있냐? 뱀과 정갈을 어떻게 한다 했죠? 네, 밟는다 했잖아요. 맞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트램플. 이게 뭔지 알아요? 그냥 밟는 게 아니라 밟아서 뭉개버린대요. 와, 이렇게 잔인한 영어를 하나님이. 사단은 그렇게 해도 되는 존재. 우리 랩런트들의 앞길을 막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주는 이런 놈은 너희한테 내가 지휘권을 줬다. 어떻게 밟아 뭉개버릴지 이 뜻이에요.
그걸 줬대요. 누구한테 줬다고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완전히 총사령관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맨날 끌려다녀야 돼요. 그런데 원래 나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지휘권을 갖고 있는 총사령관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셨냐? overcome이라고 돼 있어요. overcome. 자, 이거는 뭐냐면 이기고 장애물을 극복한다라는 뜻이래요. 이기고 장애물을 극복한다. 내가 너한테 줬다 지휘권을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아 뭉갤 힘과 그리고 그 어떠한 장애물도 이기고 극복할 힘을 내가 너희한테 줬다. 그러면서 어떤 누구도 nobody 우리 렘넌트들을 해칠 수 없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의 영적 배경 이런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날라오는 미사일마다 이렇게 막아주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렘넌트들한테 줬다니까요. 건이한테 주고 혁준이한테 주고 우리 렘넌트들한테 지휘권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힘을 내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지휘권을 마음대로.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의 영적 배경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찾아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3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 결론을 알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결론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오늘 내가 누릴 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여름 성경학교 때 선생님이 계속 말했던 단어 세 글자. 뭐지요? 꾸준함이죠, 꾸준함. 내가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둔단 말이에요. 어른이 돼서. 렘넌트식에 심은 게 있어야 거두고 천재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꾸준함이라고 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기도.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복음만이 우리 렘넌트들이 갖고 있는 복음만이 흑암 경제, 흑암 문화, 흑암의 정치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실천해야 될 거 세 가지. 자, 내가 가진 영적 배경 가지고 실천해야 될 세 가지 붙잡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으면 될까요? 자, 퀴즈. 자, 상품 많이 남았는데 자, 그리스도 어떻게 붙잡으면 될까? 유빈이. 진심으로. 진욱이. 기도로. 수정이, 네, 보민이, 서방이, 말씀, 자, 예림이, 건이, 복음, 자,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는, 자, 예림이, 효정이, 나라고요? 색다르게? 특이하게? 오지? 자, 힌트 줄게요, 선생님이. 자,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누리는 거는 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속물이 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 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한 번 십자가에 죽었지. 내가 오늘 그리스도 붙잡았다고 오늘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붙잡은 사람이 하는 게 있어요. 뭘 하는 걸까요? 민영이. 그렇지. 와, 나 민영이가 영적 수준이 높은 줄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걸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걸 붙잡는 사람이 하는 게 예배예요. 뭐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내가 두고 온 모든 현장, 사업, 학업, 가정, 자식, 모든 것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내가 예배드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현장에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여호와를 붙잡고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아시겠죠? 내가 그리스도의 답이 있다. 답 있는 자는 반드시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주일날 하루 종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결론이 있는 우리 렘넌트들, 세계복음화의 증인이라는 결론이 있어요. 그럼 뭘 실천하면 될까? 자, 퀴즈. 뭘 실천하면 될까? 자, 얘들아, 보민이. 전도. 맞았어요. 말씀.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스티븐 스필버그가 전 세계 최고간의 영화 감독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프리메이슨 회원이에요. 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도 지겨워요, 선생님. 그런데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진짜 지겨워요. 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프리메이슨들은요, 매일 밤마다 해당에 모여서 접신운동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5번을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한테. 그리고 모슬렘, 유해지 운동하는 애들은 매일매일 접신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가 무능하고 성도들이 가난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심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뭐라 했냐면요, 나에게 가장 강한 무기는 영하다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전 세계의 렘넌트들, 복음 있는 렘넌트들을 각인시키고 사단의 문화로 각인시킬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미디어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대놓고 말하는데도 성도들만 모릅니다. 성도들만 몰라요. 자, 스티븐 스필버그가 대놓고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잘못된 각인을 치유하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자, 각인을 치유하는데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책이 집에 없는 친구들은 기도 수첩의 말씀 읽습니다. 아시겠죠? 한 줄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 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의 10년 후는 그렇게 안 하는 친구의 10년이랑 완전 달라요. 하물며 성공한 사람들이 보는 것만 좋은 거를 10년을 봐도 미래의 모습이 다르다고 가르쳐요. 불신자들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말씀을 한 줄이라도 읽어. 그럼 10년 후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니까요. 다른 위치에 있어요. 내가 이 지휘권을 사용하느냐, 못하고 아직도 올가미에 매여가지고 끌려다니느냐. 아시겠죠? 자, 꾸준히 하는 겁니다. 비결은 항상 꾸준히. 자, 그리고 서밋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결론이 있으니까, 자, 세 번째 퀴즈. 뭘 하면 될까요? 네? 기도. 자, 얘들아 잘 봐라. 얘들아, 예배 말씀 있고, 자, 내가 서밋이 될 거야. 여기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여기 올라갈 거란 말이 서밋.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릇이 이만해. 근데 나는 여기 콜라 뚜껑만 해. 이렇게 되려면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어야 돼. 자, 근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자, 이렇게 그릇이 큰 사람들도 내가 담아야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그릇이 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더 커야 돼. 그러면 지금 작은 거지만 10년 동안 하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있어. 뭘까요?
효정이. 자, 선생님 여기서 힌트 줬잖아. 12가지 문제를 다 체험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체험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솔미. 그렇지, 규모. 그 규모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어. 다 체험하면 좋지만 체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간접 체험을 하는 거. 그렇죠. 실천을 해야 돼요. 자, 간접 체험을 하는 거. 간접 체험 뭐예요? 그렇지. 그런데 독서 중에서도 내가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독서 하면 될까요? 위인전을 읽는 거예요. 위인전. 아시겠죠? 우리 선생님들도 나이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인전을 읽어야 돼요. 이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 물론 불신자인데 12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들만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갖지 못한, 내가 체험하지 못한 그것을 간접 체험하는 게 위인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누구나 그 현장에서 영적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도자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위인전으로. 자, 그러면 만약에 나폴레옹을 읽었다. 그러면 와, 나도 나폴레옹처럼 돼야지. 그렇게 읽으란 말이 아니에요. 뭘 해야 될까요?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 나폴레옹한테 내가 본받을 만한 건 뭔데? 이 사람의 영적 문제는 뭐가 있구나. 아, 이 사람의 12가지 문제는 뭐구나. 이걸 딱 분석을 하면서 위인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예배 집중. 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뭘 읽는다고요? 하나님 말씀. 나에게 잘못된 모든 각인을 치유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도자의 그릇 때문에 그 규모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매일매일 읽어야 될 건 뭘까요? 위인전. 집에 위인전 다 있잖아요. 동화책으로 된 것도. 그쵸? 거기서 여태까지는 그냥 읽었다면 오늘부터는 영적 배경을 분석하면서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의 10년 뒤는 지휘자가 될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었다, 지휘권을. 그걸 사용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해 봅니다. 나의 영적 배경을 누리자. 나는 영적 권세가 있는 전도 제자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진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영적인 힘, 지휘권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부터 누리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현장마다 나에게 주신 영적 배경을 누리고 현장을 분석하는 전도 제자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